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같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될 정도의 군사력의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수비대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공격을 받고 시작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여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습니다. 병거 3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차죠. 전차 3만 대. 3만 대의 전차를 가진 군대가 지금 현대 군대에도 있을까요? 3만에 마병 6천 그리고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 부대는 철기 무기로 무장된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은 사무엘 왕과 요나단을 제외하면 변변한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각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론이고 사울왕이 상비군으로 데리고 있는 이 3,000명의 병사들 중에서도 많은 도망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이나 숲에 숨고 심지어는 뭡니까? 요단 동편까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남은 병사는 이제 겨우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주 미천한 군대죠. 이 미천한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군대 규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울왕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믿음의 본연을 보여야 할 왕이 백성들 앞에서 뭡니까?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위한 제사인데 누구나 뭡니까? 보기에 개인을 위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율법을 어기며 공개적으로 왕이 뭡니까? 백성 앞에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레위지파도 제사장도 아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결국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떴죠. 왕조를 바꿀 것이다. 이건 뭡니까? 사울왕의 지방이 끝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결국 사울왕은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돌아서질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과 대조되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전초 부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믹마스라는 지역에 이 계곡과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뭡니까? 블레셋 전초 부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무모한 싸움일 수도 있었죠. 2명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죠.
요나단이 무기 든 자만 무기 들었고 아마 요나단은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무모한 싸움이었을처럼 보이는 것도 뭡니까?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표징을 뭡니까? 보고 가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무모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표징을 확인하며 요나단은 적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순종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쟁을 하였다는 거죠. 무모할 것처럼 보였던 이 두 사람의 공격으로 블레셋 군대의 20명 가량이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며 블레셋 진영에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큰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주시는 공포심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블레셋은 그렇게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그냥 쑥 밀고 내려와도 뭐 1대1의 싸움만 하더라도 600명의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하고 싸우면 그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공포심이 일었다는 거예요. 모든 블레셋 진영의 병사들이 다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눈에 보이는데 멀리 있었겠죠. 거기에 허다한 블레셋 군사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상황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멀리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병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가는 그런 광경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와 함께하는 병사들에게 중에서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저렇게 적진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점호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점호해보니까 점호에 빠진 사람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자리에 없었더라는 거죠. 지금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며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임을 사울왕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울왕은 급히 제사장 아이야에게 말해 하나님을 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는 줄 알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처럼 사울왕도 지금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 이길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길르앗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에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이야에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 이유는 점쳐보라는 거죠. 점을 치기 위해서요. 원래는 제사장은 거룩한 점을 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거룩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 이거는 뭡니까?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의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거룩한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은 그 거룩한 제비뽑기를 아이야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야는 아시죠? 예, 엘리의 자손이에요. 엘리의 자손. 믿음 없는 그 제사장의 자손. 그 제사장에게 지금 그것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그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제사장에게 점을 치게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 뽑으라고 말할 때 블레셋 진영에 있는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니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서 그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비 뽑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급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의중을 믿어서 뜻을 확인하고 가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전초부대를 공격하러 갈 때도 막 무모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죠. 올라오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리라 그러면 머물러라 우리가 갈게 그러면 블레셋 쪽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표징을 확인하면서 가죠. 무모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이 거룩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하다가
상황이 뭡니까? 급변하게 돌아가고 막 하니까 잠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시간이 없다라고 제사장을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뭐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금 사울은 뭡니까? 형식인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이들은 사울왕과 함께하는 600여 명의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물을 치며 크게 혼동하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공격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떨림, 이 공포심을 갖게 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겁이 나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은 자기 편인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막 무서우니까 막 칼 드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이 막 죽이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을 지금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요나단의 시단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엄청난 병력으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지금 뭡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모형실 창문에서 바라보니까 막 이렇게 단풍이 나무 하나 가득 들어서 참 이쁘고 벌써 다 가을이 다 되었네. 벌써 성큼나고 와 있었네 싶어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이번 주에 딱 보니까 그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 나무에서 몽땅 다 떨어졌는지. 그래서 막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막 세력을 막 자랑하고 싶지만 순식간에 그것도 뭡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엄청난 그 규모의 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무기 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떨림, 공포심을 주니까 그들이 스스로 죽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스스로 막 죽이는 엄청난 뭡니까?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수년째 신도가 늘지 않고 앞이 깜깜해 보이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우리 교회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자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반자들도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해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블레셋 편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반대편에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나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배신자들이었죠. 이들은 블레셋 부대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블레셋 편에서 돌이켜 이스라엘 부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리한 쪽에 붙어서 좋게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고 다르게 보면 뭡니까? 이쪽 편에 붙고 저쪽 편에 붙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쩌면 약한 자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뭡니까? 지금 상황의 격변으로 이제는 뭡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편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공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블레셋 편에 가서 그냥 전쟁이 흐지부지되거나 물러났다면 그들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으로 살겠죠. 영원히 구원 못 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쪽에 넘어갔다 돌아오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뭡니까? 더 열심히 이단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신 분들은 다 우리는 뭐 공동체에서 이렇게 뭡니까?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은가요? 우리도 다 하나님 뭐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교회는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뭡니까? 열심히 이단의 속성들을 알고 싸우겠죠. 적들의 속성들을 알고. 어쨌든 이런 일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었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군대 앞에 다들 도망가 버리고 600명 겨우 넘으면 그것도 숲속에 굴 속에 막 숨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에 떨었을 건데 이제는 뭡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많은 군대가 아무 뭡니까?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 같은 전쟁입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도망가고 숲에 숨어있던 사람들,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뭡니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배반까지는 안 하고 블레셋 편이 붙지는 않았지만 산지로, 그 숲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역전이 일어난 거죠. 십사장에서는 아주 상황이 확 변하고 있죠. 성경은 그날의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엔을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믹마스에서 이렇게 대처하면서 전쟁이 이스라엘 곧 뭡니까? 이스라엘 믹마스 탁 진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곧 망할 것 같았죠. 곧 망할 것 같은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베나엔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베델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앙산지에서 일어났죠. 중앙산지에 있는 이 블레셋의 군대를 요나단이 공격함으로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와 있던 이 블레셋을 중앙산지에서 지금 쫓아내 버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대승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적같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나오고 배반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뭡니까?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부딪히는 이 문제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역전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이 막막한 벽같이 막혀있는 이런 모든 상황,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편에 붙었다 돌아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막 숲속에 숨어 있고 이 전쟁에서 빠져 있다가 이제 막 이기니까 나오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거나 배반하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 우리가 기대하는 너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뭡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의 규모에 모두가 숨어버렸고 도망가서 겨우 600여 명의 군사만 남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요나단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승리를 승리를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더 배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고백한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면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떨림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공포에 서로 죽이며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난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풍들임을 선포하며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시고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